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6장 2절에서 6절까지 2절에서 6절까지 임영재님 읽어봅시다. 내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관을 닿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명을 이룰지며. 아멘. 자, 성막에 관한 내용이죠.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곳이에요. 성막, 거룩한 처소.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처소다. 거처다.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거처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러니까 그걸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매우 실체적인 주님이다라는 말은 주님의 그 신령한 사랑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간직된 그곳, 그것이 거룩한 처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죠.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 임영재님이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따님이 계시는데 그 따님이 아버님 말씀을 잘 복종해가지고 섬겨가지고 삶 속에서 아버지 말씀에 충실하게 잘 따라 산다 한다면 그 행하는 그것들 안에 아버님 사랑이 간직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다라고 할 때, 거룩한 처소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겉사람 안에, 한 말 설명하면, 겉사람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창조된, 그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창조된 주님의 신령한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막, 교회다. 교회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장막이다, 또는 성막이다, 또는 성소다, 또는 거룩한 곳이다,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현존하신다 하는 모든 말들은 곧 뭐예요? 다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이 봤던 교회나 요한이 봤던 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교회나 다 똑같은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교회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두가 다 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 밖에 십자가 걸려있는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겉사람에서 살기 때문에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의지는 생명 그 자체,
애정 그 자체. 내가 애정, 사랑하는 것. 애정 안에 있는 것. 기쁨이나 즐거움도 다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애정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애정,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성을 자극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자극해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다 라고 하는 다 의지 안에 있는 그 의지라는 영역과 그 의지라는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외연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외연들을 성경에서는 성령 그랬어요. 드러낸 성령. 주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그것을 신령 진리다 그랬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수용되는 이해, 생각이다. 생각이다. 마음이 그러하니까 생각이 그러하다.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그렇죠? 마음이 그러하니까 생각이 그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의지와 이해가 있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이에요, 그것이 우리 살아있는 영. 세상 사람들 그 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니까 무슨 뭐 영이라고 그랬다, 영혼이라고 했다, 혼이라고 그랬다, 혼이 나간다 그랬다, 뭐 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부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처도 몰랐어요. 저기 소크라테스도 몰랐고 공자도 몰랐고 부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영혼이다. 영혼이다.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영혼이란다 그것이.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단다.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이 그 영혼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생명이 그 영혼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의지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생명이란다. 그랬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은 이 생각이라는 영역 안에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해라는 영역 안에 이해로부터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해로부터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합리적인 생각으로부터 믿음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야, 이 말이 맞다. 그리고 가르침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마음을 넣으셨는데 그 새로운 마음을 가리켜서 믿음에 속한 뭐요? 생명,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영역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겉사람은 모두가 다 기억지 지식들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엇에 도움을 받았어요? 지식들의 도움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이 가르침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더라 할더라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지식에 속한 것들이 새롭게 창조된 양심, 의지와 결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총명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총명. 다시 말하면 그 새로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행하는 데에서 확증된 진리예요. 진리들이 확증된 것을 새로운 의지, 선이다. 그러는 것이고 그 지식에 속한 것들이 마음과 결합해서 그 열매들을 냈는데 그것을 선이라 그러고 새로운 마음이다 그러고 그 새로운 마음이 지식들과 결합되어져 축적되어 가지고 체득된 것을 가리켜서 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을 천적인 사람들에서는 지혜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오늘 공부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큰 틀에서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은 전혀 없고 반대로 다 박탈시켜 분리시키고 반대로 믿음에서 비롯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뭐예요? 교회에 속한 자다. 기억하세요. 교회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사나 천계에 사는 천사가 된 거예요. 천사가 된 거야. 그 자가 교회에 속한 자랍니다. 그 자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자, 성막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때 열휘장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열휘장. 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선과 결합된 진리로 뭐예요? 충만한 거.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주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수용돼 가지고 겉사람만에 새롭게 창조된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것을 가리켜서 열이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휘장이다라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죠. 자,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해라는 영역에서 합리적 이성에서 신령한 진리들을 영접 수용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휘장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서 합리적 이성에서 믿는 믿음으로부터 신령한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내 마음 안에 이성이라는 영역 안에 만들어진 선과 결합된 진리들인데 그것이 곧 영적인 진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것을 자, 가늘게 짜고 그랬죠. 그렇죠? 가늘게 꼰다. 가늘게 짠다. 가늘게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라 그랬죠. 세마포. 근데 이 말이 육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것 같이 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육이죠. 그렇죠? 또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보면 7에서부터 6이 나오죠. 그 말 이해되시죠? 제일 처음에 믿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 또 진리에 속한 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넣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궁극적인 열매로 7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보면 중생한 자 입장에서 보면 7에서 비롯된 6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 말을 왜 설명드리냐면 휘장이란 말과 여기서 세마포란 말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일 처음에 구분이 잘 안 갔어요. 여기서 휘장은 뭐고 그냥 또 세마포는 뭐야. 똑같은 영적인 진리라는데 이 영적인 진리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헷갈리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짰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다 공로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휘장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들을 위한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세마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온갖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영적인 진리들이. 뒤에서 세마포는. 이해되시죠? 그것을 하나로 짰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인데? 어디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이 거룩한 것들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청색, 홍색, 자색으로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진리들의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 또 서원의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 그리고 상호적인 것들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룹을 만들어서 그것들 가지고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섭리나 파수꾼, 그러니까 궁극적인 영역에서 섭리하고,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섭리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룹을 만들고, 케루브. 자, 보호한다. 섭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섭리한다. 섭리한다. 주님께서 그러면 케루브라고 그러는데,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궁극적인 영역에서 문자적인 뜻에 속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그룹이다. 그런데 섭리한다는 말은 내적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구분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수용하고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것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누구만 알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자. 그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누구에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언급되기를 남은 그루터기. 그러니까는 교회에 속한 선들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마음 깊숙이 뭐야?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 창세기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미디안 백성 제사장 이드로죠? 그 양반이 교회 밖에 광야에 살았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수용하기를 이에 합당한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가 미디안 제사장이라니까. 딸들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애정들이죠. 애정들.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야 다? 내 이야기야 다. 이명재님이나 나나 그다음에 영은자매님 다 이야기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세가? 이집트. 그랬죠. 기역지 안에서 그것이 수용됐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겉사람을 가리키고 이집트 왕이 일반적인 기역지라니까. 기역지.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데 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에서 우리는 지배를 받죠. 그렇죠? 그 영역에서 사는 나라니까. 근데 그 지식들이 어디서 취했어요? 전부 다.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취했죠. 다. 그러니까 뱀이 지팡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이화되고 더럽혀졌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파겠다 그랬고, 다 감관에 비롯된 추론들이었죠. 전부 다 개구리가 운다 그래. 거기서 뭐 파리가 나오고 뭐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러니까 세상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에요. 다 하늘의 말. 진리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출애굽을 하죠. 그 영역에서 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빠져나와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의 완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 나눠주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6월절에 먹어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잡아라. 여러 가지 물로 삶지 말고 불로 태워서 바쳐라.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표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다가 거기까지 나와 버렸어요? 그룹들에 대해 설명하다가 그랬죠? 너무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이 말들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다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가지고 그 말을 아주 밝히 잘
알아듣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정색, 공색, 자색으로 그룹도 캐룹들 하고, 그 다음에 전교하게 수를 놓는다 그랬죠. 자, 전교하다라는 것은 이해나 이해 안에 있는 총명을 가리킨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샤브, 생각하다, 계획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해라는 말, 총명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서두에. 거기서 수를 놓는다 그럴 때는 마세, 행동, 일들이에요. 일들. 여호와 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삶 가운데, 삶에 속한 일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진리에 속한 것인가, 어떤 것이 거짓에 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익히 잘 안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득된 데에서 그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체득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게 불교용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세상 철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를 제가 안 쓰는데,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확증된 데, 다른 말로 설명하면 확증된 선에서 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확증된 선이다라는 것은 손발이 움직여지는 데서 진리를 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진리를 행하는 것에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내가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 확증하는 것이 곧 선이에요. 그래서 그 선으로부터 그 총명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다, 총명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자, 2절에 보니까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이 하고 같게 하고. 자, 하나의 휘장의 길이는, 자, 10휘장이 있었는데 하나의 휘장의 길이는, 휘장은 영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자, 내 마음 안에 있는 뭐예요? 영적인 진리들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들. 그것은 길이는 뭐예요? 선의 측면에서 28이라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럼 28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잘 알 수 있겠죠. 28은 원어를 보니까 20과 8이 다른 단어니까 한 단어가 아니에요. 28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예요. 20과 8이라는 두 단어예요. 20은 뭐예요? 20은 열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열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우리 열 앞에 공부했죠? 모두, 전부, 충만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모든 것,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것. 8은 뭐예요? 8은 7 다음에 8. 7이 뭐였어요? 중생한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 거기에서 말미암는 새로운 시작. 스베덴 보이사도교는 28이라는 말로 그냥 풀었어요. 4, 7은 28에서 28이라는 풀었는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복합체적인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풀었던 거나 스베덴 보이사도가 풀었던 거나 같은 거예요. 의미는 같아요. 놀랍죠? 놀랍. 내가 그럼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자가 지금 성막이라는데, 내가 그자가 지금 교회에 속한 자라는데, 이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아래 보니까 너비는 내 기비수라라. 자,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진리는 선의 외연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 28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미암는 진리, 비롯된 진리들은 넷이라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넷은 뭐예요? 방금 설명드렸네. 둘의 승수,
그러니까 둘은 뭐예요? 선과 결합된 진리지라.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 그러니까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연합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 진리가 선과 따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이고 선이 진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하니 생각도 또한 그러하고 결과에서 드러나는 것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러한데 나는 생각은 지금 같아서는 저기 미국에 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형편이 그래서 못 가고 있다. 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나오고 싶은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못 나온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입으로 지은 떡은 3천만이 먹고도 그냥 남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100번, 1000번 아니라 10,000번을 외친다 해도 삶에 속한 제자씨만한 행위가 없다 한다면 결코 다 땡과리 같은 소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그리고 철떡같이 믿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는다. 예? 뇌가 없는 사람들이네 정말. 예, 뇌가 없는 사람. 자, 너비는 내게 비싸라. 각 폭의 각 폭의 자, 각 휘장 그러니까 열 휘장에 그러니까 각 휘장의 장단을 갖게 하라. 장단이라는 것은 치수가 같다. 치수가 뭘 뜻일까? 측량한 것을 갖게 하라. 이 갖게 한다라는 말은 똑같이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에하드 연합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교류되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갖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말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길이가 28이라는 상태, 너비가 4규빗이라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들이 모든 것들에서 상호 연합되어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상호 교류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계시록서 한번 봅시다. 계시록서 21장.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계시록서 21장 15절. 21장 15절에서 17절 영언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여기서 측량이라는 말이 여기 장단, 치수, 길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자연적인 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는 선의 측면에서, 넓이는 진리의 측면에서, 그리고 높이는 뭐예요? 선과 결합된 진리의 궤도의 측면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28이라 그랬고, 그리고 4규빗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12,144. 12,000은 뭐예요? 10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뭐예요? 모든 것. 왜? 6이 모든 것이었지, 그쵸? 6 곱하기 2가 뭐예요? 10이에요. 그러니까 6이라는 말이나 12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0이라는 말이나 그것과 결합된 10이라는 말이나 만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12,000이라는 말은 12 곱하기 1000이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44도 똑같은 말이죠. 12 곱하기 12가 144죠. 144,000도 똑같은 말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28과 4깁이다. 너비가 4깁이다 있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학이라 어떤 진리로 충만한 자들은 예외 없이 다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들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14만 4천이 그래서 구원받는 게 계시록서요. 그래서 이 말들을 잘 모르니까 14만 4천 명은 내적 구원받는 자들고 나머지는 다 그 교회밖에 구원받지 못 받는다고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13만 4천 명이 들어가면 저기 지상 주님 재림이 임한다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에? 어디에 거기가? 아,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에? 통일교도 그렇고 또 어디야 여기? 신천지. 이만희씨. 이런 아주 악당들이에요, 정말. 아주 악당들. 하나 더 찾아보자. 스가랴서 2장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2장. 스가랴서 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2장. 스가랴서 2장 1절 2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듯 한 사람이 청력주를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하되. 자, 여기서 예루살렘 나왔죠?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가 너비는 진리들의 측면에서, 길이는 선의 측면에서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점검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한번 보겠다. 영은 자매는 영적인 교회에 있는데,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넓이가 얼마급이고 길이가 얼마급이 내가 한번 보겠다. 스가랴가 한번 보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서 40장 12절. 40장 12절 한번 볼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게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며. 자, 이것도 측량에 관한 내용이죠. 어떤 상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바닷물은 바다죠, 바다. 바다는 뭐예요? 기억지, 지식들. 그리고 하늘은 뭐예요?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리고 땅의 티끌은 뭐예요? 선들. 땅의 마른 흙이에요. 티끌이란 말은 땅의 마른 흙 이 뜻이에요. 땅의 마른 흙. 그것들을 누가 지금 측량해 봤냐는 그거를 누가. 그것이 옳다 그러다 누가 말해 봤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볼 때 본문에 돌아와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하라고 할 때 여기서 28깁과 길이가 28깁과 너비가 4깁이라는 상태가 하나로 연합되어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상호 교류적인 상태에 있고 이 뜻이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합하여 경계란 말도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휘장 5폭은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휘장 5폭. 5폭이란 말도 10이라는 단어와 같대 틀려요. 같은 거예요. 개별적인 것들이에요. 개별적인 것들. 5라는 단어에 비해서 열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백이, 100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천이, 천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만이, 다윗은 천천여, 만만여. 주님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태에 관한 것에 대한 설명인데, 영은 자매는 이명전이 10 안에 있다면 나는 한 조금 쳐서 한 100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것들이야. 똑같은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것들인데 앞에서는 복합적인 것들, 뒤에서는 부분적인 개별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 서로 상호적으로 교류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서로란 말은 서로란 단어가 아니라 여자, 이샤, 여성, 아내, 이 뜻이 아내. 여성이 뭐예요? 영적인 교에서 여성이 뭐예요? 여자가 뭐예요? 선에 대응한다 그랬지, 그쵸? 남자는 진리에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으로부터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교류되어 있다. 진리로부터 결합되어 있어요. 선으로부터 결합되어 있어요. 선으로부터.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로부터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진리에서 비롯된 애정으로부터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애정이 없으면 결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결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서로라고 할 때 여자가 여자로 연결하여 있죠, 여자로 연결하여. 여자로 연합하고 단어가 지금 서로란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씨야, 여자로 연결하여. 다섯 폭도 다른 다섯 폭이죠, 그렇죠? 나머지 이제 하나를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여자로 연결하고 다른 다섯 폭도 서로에게 서로 연결하라. 서로에게 서로 연합하라. 앞에서 서로는 여자였고 여기서 서로는 아우트, 자매, 누이, 여자로 연결하라. 놀랍죠? 자매 누이가 뭐예요? 자매 누이 성경에서 합리적 진리, 총명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가리켜서 누이, 자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총명,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뭐예요? 누이, 자매. 제가 설명드렸죠. 예배 시간 소두에 설명드렸죠. 총명이 뭔가라고. 그러니까 애정으로부터 상호적으로 교류되고 결합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무엇을 할 때 있다고? 총명 안에 있다는 거죠. 총명.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서로 연결하며 다섯 복도 누이로부터 여성과 연결하고 이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서로란 단어 하나만 집어넣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원어를 보면 아우트 이사 하바르 이렇게 나왔다. 아우트 이사 하바르. 아우트란 말은 누이 자매라는 뜻, 이사라는 건 여자라는 단어. 그리고 연결한다는 하바르. 연합하다, 하나로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이 심장과 폐장에서 말미암아 생기발랄한 장기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데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한 몸을 온전히 지탱하죠. 그러듯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상과 등대에서 말미암는 지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기발랄한 믿음이라고 하는 애정과 총명으로부터 하나로 연합되어 결합되어 있고 상호적으로 뭐예요? 교류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천개의 천사적 사회들은 모두가 다 수도 없는 사회가 있는데 우리 세포만큼이나 수도 없는 사회들이 있는데 그 사회에 속한 천사적 사회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 그 대응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 또한 다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불화가 나타난다면 두더기 같은 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떨어져 나간 자들은 죽은 세포가 되겠죠. 각질이 되니까 각질이. 그 몸을 해친 자들은 뭐예요? 그
그 몸을 해친 자들 지옥의 악령들이라니까.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들 안에서 그 영혼을 파괴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자, 4절에 보니까 하나의 휘장을 말단 끝폭가의 청색 고리를 만들며. 자, 청색 고리가 뭐예요? 하나로 연결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청색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들이잖아요. 진리들. 그러니까 진리들이 측면에서 그것들이 천적인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단, 그러니까 끝폭에 그랬는데 말단 입술에, 이 말단 언어에 이 뜻이에요. 언어가 뭐예요? 입술 언어. 교리적인 것들. 궁극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궁극적인 삶 가운데, 교리적인 삶 가운데에 그것이 무엇과 결합됐다고요? 천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천적인 사랑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고, 이어진 다른 끝폭가에도 동일하게 연합되어 있단다. 삶이란 침에선 모든 것들이 나 따로, 이명진님 따로, 영은자님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각각의 성질은 다를지라도, 상태가 다 다르니까 성질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계도에 의해서 자기 일들을 충실하게 담당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교류하고 천적인 것들과 결합되어 있다. 내 몸에 마치 많은 장기들이 각각의 자기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는 데에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이, 각각의 생명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 교리들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천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천적인 사랑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더라. 사도행전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이명재님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자, 여기서 개신교에서는 뭐라 하지? 언어를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쵸? 여기서 언어라는 말이 여기와 똑같은 단어야. 샤파. 혀야, 혀. 앞에서 마치 불이 혀, 그런데 불이 혀라는 단어나 아래에서 언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글로사. 근데 앞에서는 혀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서는 언어라고 번역을 해놨어. 자, 오순절 날은 뭐예요? 77절. 맥추절. 맥추절이 뭐예요? 보리 거두는 때, 밀 거두는 때란 말이에요. 77절은 뭐예요? 7, 우리 공부했죠, 그쵸? 7이 뭐예요? 중생한 자. 그러니까 선에서 진리들이 활착돼 선 안에 있는 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는 때. 주님이 넣어주신 주입된 생명, 사랑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때. 그 절이 오순절이야, 이게 지금 오순절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오순절은 뭐예요? 77은 49 다음에 오순절. 그러면 49는 뭐예요? 중생한 때를 가리키고, 그리고 50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삶. 여기서 8이라는 숫자가 똑같은 뜻이에요. 20하고 20하고 8이라고 그랬죠.
파랑 저 같은 단어예요. 고식이라는 단어가. 그 상태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호흡이 뭐예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 임했다니까. 신령 진리가 임했다니까. 소리가 있어. 소리는 뭐예요? 소문, 진리들, 소리, 진리들 있어. 그들이 앉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앉아있다. 어디 앉아있다. 기대고 있다. 삶 속에 시인 고백이 앉은다는 말의 뜻이라니까. 너희가 내 밥상에 앉는다라는 선에 속한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보좌에 앉는다라는 말은 청계적인 삶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보좌가 청계를 가리키니까. 근데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말은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온 집에. 네? 집이 뭐예요? 의지라는 칭이 우리 마음을 가리키잖아. 그러니까 삶이 의지라는 칭에서 그 마음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시인과 고백이 있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주님의 신령 진리로부터. 그리고 마치 불이 혀처럼, 자, 마치 불처럼 혀가 나누어지고 이 뜻이에요. 갈라졌다는 말은 갈라졌다 이 말이 나누어졌다. 배분했다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예? 디아메리죠.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니까 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 주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졌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삶 가운데 나누어졌다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정말 엉터리로 해석하죠. 나눠졌다. 보면 디아메리죠.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모여,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임한다는 말이 여기서 앞에서 카데마조와 같은 말, 카디조, 앉다, 앉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앉게 하다, 임하였다는 말이 앉다, 앉게 했다는 거예요. 불이 임해서 앉게 하더라. 앉다는 말을 설명드렸죠. 사음칭을 설명한다고 앉게 하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주님의 성령, 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거룩한 교회 상태에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니까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뭐라 그랬다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한다는 말은 날레오, 겉으로 드러내다 이 뜻이에요. 마음에 속한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다. 주님께서 말하신다는 말은 진리들을 겉으로 드러낸다 그 뜻이에요. 교리들을 가르침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언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다, 겉으로 드러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뭐를? 혀를, 교리들을. 이분들이 동서남북 서아시아 어디 뭐 저쪽에 뭐 메소포타미아 무슨 뭐 여러 군데에서 와서 하나로 시인됐다니까. 외적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 교리를 하나로 시인됐다. 여기서 똑같은 말의 뜻이야.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청색 고리라는 말은 앞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한 상태의 교리들을 시인했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야. 이 말들을 그렇게 엉터리들로 해석을 해가지고 따따부따 떠들어대면 그 말고 방언인 줄 알고 엉덩이에다 힘주고 외치면 방언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 빨리 하면 방언 나온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고, 자, 휘장 하나의 끝복가에도 골이 뭐를 달아 했어요? 쉬운 개를 달아. 쉬운이 뭐예요? 쉬운. 같은 단어, 10이랑 같은 것이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충분한 것, 충만한. 그러니까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선 안에 충만한 성과 결합된 진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아까 넓이를 4개를 해라 그랬으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것이 하나로 결합된 온전한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선과 진리들, 진리와 선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쉬운 게 있어야 되겠죠.
연결하면 다른 끝복시자도 고리 쉬운 개를 다루라 그랬죠. 그쵸? 같은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리는 결합인 것이죠. 고리들을, 누이는 여성을 서로 취하게 하라. 에? 누이는 아내를 서로 취하게 하라. 여자를 서로 취하게 하라. 누이가 뭐라 그랬어요? 총명. 진리에 속한 총명. 합리적인 진리들. 에? 총명적 진리들. 근데 여성은 뭐라 그랬어요? 선에 속한 애정들 뜻한다 그랬죠? 그쵸? 요것들을 서로 취하게 하라. 총명으로부터 선을 취하고 선으로부터 진리를 취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삶 속에서. 선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총명이 나오고 총명으로부터 선에 대한 애정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상호적으로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주보게 한다는 말이 카발, 취하다, 받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마주보게 하고 총명으로부터 선을, 선으로부터 총명적 진리들이 서로 나오게 하고 서로 취하게 해서 총명으로부터 선이 나오고 선으로부터 총명상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취하게 하고 6절에 보니까 6절 할 차례죠. 금고리 쉬운 개를 만들고 그것이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에서 비롯된 결합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갈고리인데 고리라고 하는 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것들인데 그것이 모두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선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지금 쉬운 게는 지금 궁극적인 것들 안에,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그 외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것들이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수용된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하나로 충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만들고. 근데 그것을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되, 그러니까 휘장이란 말은 영적인 진리들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성막이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네? 나라고 하는 사람 28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것들의 외현들로 진리들이 복합적으로 선과 진리, 진리와 선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말미암는 궁극적인 조리적인 어떤 것들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시운이라고 하는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들은 모두가 다 지와 총명으로부터 선을 취하고 선으로부터 그 지와 총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또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는 그 상태가 곧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교회에 속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뜻 안에 이와 같은 엄청난 천개의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가 알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 알겠죠. 그렇죠? 가르침들을 통해 가지고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늘 막연하게 주님을 시인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을 다시 한번 깊게 점검해보고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하는 믿음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줄 수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